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요, 오늘은 충청도식 개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신에 오크밸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 15년 만에 만난 후배가 있었어요. 오크밸리에 갔더니 저보다 3년 어린 후배입니다. 그 후배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충격이었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젊은 날에 제가 떠올라서 충격이었습니다. 아, 후배들한테 내가 날카로운 사람이었구나, 뾰족뾰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왜 감사했을까요? 한신교에 와서 은혜를 받았더니 얼굴이 부드러워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존재가 변화되어야 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007년에 전도연이라는 영화배우가 신혜라는 역할로 분해서 깐느라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영화의 제목은 밀양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밀양입니다. 네, 혹자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독교를 비하하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데에는 기독교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기독교를 욕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인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값싼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전도연 씨가 분한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괴되고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 후 깊은 슬픔에 빠졌던 신혜가 우연히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갈등 끝에 유괴 살인범을 용서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에 방문합니다. 그러나 유괴 살인범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더 용서 구할 게 없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신혜는 충격을 받고 심하게 방황합니다. 그녀의 말이 제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연기력 좀 괜찮았나요?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인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 물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면 그저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믿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그 살인범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몫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자기 스스로 나는 죄를 사함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 스스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자신의 위치를 이 살인범은 변경했습니다. 이는 월권 행위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미 어떤 일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동의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신혜가 못 견뎌 하며 발작을 일으키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니,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세했으니 거기서 오는 모순에
시내가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 동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더라 하는 지적인 수긍만으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자책으로 애통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시내의 아이를 죽인 이 남자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시내가 이미 용서를 마음 먹고 그 남자를 보러 교도소로 갔다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남자가 진실로 사과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영화의 본래 전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거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새롭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존재라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변화된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인해 거짓 철학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늘의 영적 세력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재적 승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세력들은 결코 성도의 삶을 위협할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한 화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빨간색 보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 곧 악한 세력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원천은 하늘, 곧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서두에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위의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아노입니다. 제가 이거 읽느라고 20년 전에 배운 거라 머리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아노 프로네이테 메타 에피테스게스. 네, 20년 전에 읽었던 게 확실히 티가 나죠? 네, 여기서 타아노는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위의 것, 하늘의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준이 높은 것, 고결하고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실제적이면서도 비유적인 의미를 모두 담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훨씬 더 고결하고 가치 있고 귀하다고 말이죠. 자, 찾으라라는 단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으라, 프로네이테입니다. 곧 나올 겁니다. 믿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찾다, 구하다, 찾도록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시도하다, 실행하다, 실행하기 위해 추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늘의 것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찾으면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2절로 3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1절의 가르침을 더욱 발전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제시되는데, 이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인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과는 모순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현실의 아픔에 부딪힘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은 성도들이 처한 이중적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세대의 특징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성도들은 아직 땅 위에 있음이 전제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있는 하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이 이중적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땅의 것으로 표현되는 이 세대의 특성과 가치를 거슬러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의 모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현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 소망이 이 구절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완성은 올바른 신앙의 삶에 대한 현재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 육의 살인범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본래 성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성도는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 즉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내 삶에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죄를 저지르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명령으로 구체화됩니다. 땅의 것과 땅에 있는 지체는 이 세대의 특성인 하나님 없음, 자기중심성,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자기밖에 없는지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있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를 최우선순위에 놓는 사람, 혹은 이타적인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하는 사람, 또 죄의 본성,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죄를 자각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해하는 사람. 바울은 구체적인 예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들어 얘기합니다. 바울은 탐심만을 우상숭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의 공통된 특징이 우상숭배에 해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은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삶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문장의 주어로 놓지 않을 때가 있는 저와 또 성도들을 발견할 때 그때 좀 놀랍니다. 내 만족을 위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문장의 주어를 나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 알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존재가 된 인물들을 통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았던 인물로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대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한 관리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제정하라고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법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여러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세속적인 유혹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과 믿음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극적인 회심과 이후의 삶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놀라운 예화를 들려줍니다. 바울, 회심 전에는 사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동의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종교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과 주님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경험은 사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눈이 멀었었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은 급격히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회심 후 사울은 바울로 불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전했냐면요, 목숨 걸고 죽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삶, 즉 율법에 대한 열심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 자신의 변화된 삶과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복음성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그냥 말씀만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인물은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가사 한번 음미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로 잘 알려진 존 뉴턴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예를 잘 보여줍니다.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노예 무역에 종사했었습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며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싣고 아메리카로 옮기는 잔인한 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삶은 폭력적이고 방탕했으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뉴턴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고 그의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 폭풍우 속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748년 뉴턴이 노예선을 타고 항해하던 중 심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뉴턴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자신과 선원들을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깊은 변화를 일으켰고 그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회심 후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으며 영국 올리의 성직자로 사역했습니다. 목회 활동 중에 그는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또한 노예제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며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은 노예제 폐지 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중에는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예제의 잔인함을 알렸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습니다. 존 뉴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회심과 새롭게 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된 그의 삶을 간증하며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 사도 바울, 존 뉴턴의 삶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며 이들의 삶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들의 삶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쪼개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느끼며 위로받기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